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교회 가면 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복도 뭐 내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하는 것이 무슨 불편하고 기복신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지나가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내 새끼들한테 먼저 먹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너의 소산에 복을 주고 너의 양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좋은데 너무나 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떡반죽 그릇이나 광주리에게까지 복을 준다 그러면 이 광주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나 사물 뭐 이런 거에다 복을 주신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소산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릇에도 복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주워 담을 겁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떡 반죽 그릇에도 담아야 되고 광주리에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분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사람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로또 복권도 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뭐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합성에 가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명주를 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죽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간다. 막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명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목사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런 건 좋은데 목사가 기도하면 뭐 죽고 살고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거,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중간의 역할들 또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기도하면 그 연옥에 있는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그 부모들이 뭐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떤 연합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를 좀 더 판단을 하고 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분이고 더 큰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천국에 더 좋은 자리에 앉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까 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여러 개 복을 주시지만 광주리에게도 복을 주고 떡 반죽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주리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주리는 누구 겁니까? 광주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지갑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장 가지고 계신다면 그 통장이 똑같이 생긴 통장이지만 다 같은 통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밖에 안 들어있는 통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카드는 이거는 정지된 카드입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백억이 그 카드 안에 들어있으면 마음껏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리도 마찬가지예요. 떡반죽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반죽 그릇은 뭐고 광주리는 뭡니까? 떡반죽 그릇은 쉽게 말하면 실내 집 안에서 우리가 반죽을 하고 밥을 하고 쌀을 씻고 하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고 광주리는 바깥에서 과일을 담고 그리고 채소를 담고 하는 그런 바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만 집안은 화목하고 좋은데 나가서는 굉장히 맨날 실패하고 맨날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행복한데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2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모든 그릇에, 떡반죽 그릇에,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갑이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의 일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자식들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텅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비어 있는 인생을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막 복 받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복 준다더라. 그러면 막 교회도 막 옮겨 다니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점집에도 다니고 막 무속신앙을 하고 그리고 뭐 아들 결혼 앞두고 무슨 뭐죠? 그 사주 궁합도 보고 어떻게 하면 막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관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충성 봉사, 교회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특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선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충성과 봉사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저절로 주시는 거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고 복 받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냥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내가 복에 집중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에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이 쏟아지고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심지어는 목사들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한다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겠습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듣고 읽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만 틀면 온갖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 홍수처럼 막 밀려들고 있어요. 굉장히 귀에 솔깃하네, 좋은 말씀이네, 나한테 맞는 말씀이네. 그러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괜찮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강단에 설 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강단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아무 말씀이나 그냥 아무 곳이나 머리 디밀고 그냥 안수받고 이래서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영을 분별해야 되고, 뭐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소산에, 우리의 그야말로 지갑에, 또 우리의 모든 떡 반죽 그릇과 광주리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 네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살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흐르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자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 소산들, 또 짐승들까지도, 떡반죽 그릇과 또 광주리까지도, 내 산업과 내 모든 일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또 승리하고 그 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또 나누기로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